못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느냐? 내 것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내 것 때문에 안 들어가 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것을 버려야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내 것을 버려야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칠판이 왜 이렇게 더럽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응답부터 받고 또 우리가 사실은 축복부터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를 않으면 진짜 우리가 축복은 사실은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거의 안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 인도를 받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지니까 그러면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응답의 기준은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77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또 여러분이 또 이걸 붙잡고 사실은 기도하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77주의 기준은 뭔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는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 이게 777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가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에게 치유가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777을 놓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인 기도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만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죠. 777을 외우지 말고 누려야 돼요. 외우는 거하고 누리는 거는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본질은 뭡니까?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힘이 생기지. 그래야 진짜 행복해진다 아닙니까? 그래야 평안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힘도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외우면 나쁜 거는 아닌데 사실은 행복은 안 와요. 평안은 안 오는 것 있죠. 힘도 안 생기는 것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정말 777을 누리면서 그 777의 우리가 기준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아야 된다. 그건 어쩌면 욕심일 수 있잖아요. 안 나으면 안 된다. 그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욕심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치유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치유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실은 이게 더 솔직한 기도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아야 되고 꼭 나아야 되고 안 나으면 안 되고 그거는 사실은 동기가 가득 찬 거라고 그렇게 사실은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지거든. 물론 사람이 병이 들면 약해져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약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병에 잡혀버립니다. 그게 더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병은 올 수도 있다. 그래, 같이 가는 거다. 이래야 우리가 안 잡히는데, 제일 병이 오면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죽으면 어쩌지? 이거부터 이제 오면은 나도 모르게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잡힌다는 말은 잡히게 되면은 약을 써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거를 볼 필요가 있느냐? 건강에 대한, 그랬죠? 건강 회복. 이것도 우리가 증거를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오력이지 않습니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입니다. 이 언약을, 건강 회복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붙잡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는 뭐 하는 것이냐? 건강을 우리가 전달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은혜 받은 걸 전달하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사실은 치유도 일어나게 되어지거든. 내가 은혜 받은 걸 전달하니까. 이러면서 이제는 뭘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시간표가 되면 되겠죠. 치유 시스템입니다.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도 사실은 우리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이 사실은 여기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 오는 이유는 아직 이런 부분의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낮에는 움직이기가 그래도 괜찮은데 밤에는 움직이는 게 사실은 편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밤에는 뭐 아예 안 오는 걸로, 못 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또 거기에 묶여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증거를 얻고 우리 자신들이 증거를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도 거기 가야 되겠구나, 나도 거기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도 사실은 들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안 들면 사실은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안 들면 사실은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증거,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뭘로 써야 되느냐? 정인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인으로 안 쓰고 있는데, 그럼 아픈 사람들이 뭐 별로 뭐 갈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에 잡히면은 뭐 절대 못 오는 거지. 절대 안 오는 거지. 그래 되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도 받고 이런 역사도 보고 이런 뭐 체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포럼하면서 5.1조 하면서도 이런 게 또 이야기돼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나도 가야 되겠구나, 안 가는 게 엄청 손해구나.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드릴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없으니까, 그게 전혀 안 되어지니까 아예 뭐 금요 기도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되나, 뭔가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 하는 거라면 축복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 세 가지 치유가 되어지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흑암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흑암 치유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 걸려 있습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해방되는 게 흑암 치유가 되어지거든. 사단이 뭘 팠습니까? 함정을 팠습니다. 그게요 3, 6, 11이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단이 틀물을 낳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지 않습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그리고는 6가지 올무를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 묶어버렸느냐? 완전히 운명에 묶여버린 거죠. 그렇죠.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만 신자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 현장이 이렇다. 이런 현장에 지금 불신자들이 살고 있다. 신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신자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도 모르면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모르면은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알아야 도와주고 알아야 살려내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완전히 사단에 뭐가 세워집니까?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단이 그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요 고린도서 10장 4절의 소절에 보면 뭘 만듭니까? 아예 요새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서 있으니까, 사단의 요새가 되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랬죠. 아예 세상신 여기에 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발적으로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상과 미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속해 있으니까. 어쩌다가 하면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7절 14절 세상 임금 여기에 속해 가지고 있거든. 여기에서 벗어나게 나오는 게 그게 흑암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이 흑암 치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흑암이구나 라고 보일 때 그때 들어온 게 뭡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다른 걸로 안 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음에 확 닿고 되는 거야. 여기에 속아서 살았구나. 여기에 속아서 살고 있었구나. 또 여기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이제 볼 때 이게 확 와닿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여자의 후손 이런 이제 식이 되어지거든. 이게 진짜로 보여야 그렇지 딴 걸로 안 돼. 이 복음으로만 되는 거구나. 이 이름으로만 되는 거구나.
하는 게 사실은 나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중남미 40일 집중이 언제 종강 예배가 되어지고 이제 물론 앞에도 먼저 좀 다 끝내지 못하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제는 그 페루에서 온 사람들이 어젯밤에 자 나가게 되는 그 오늘부터 이제 차례차례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는요 월요일 날 6시간 반 운전하고 수요일 날 내려온다고 6시간 반 운전하고 어제 대구 갔다가 이제 강의하고 오는데 강의는 5시간인데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또 5시간이에요. 가니까 오늘 종강 예배하는데 또 그러면서 목사 안수식을 했어요. 거기 또 제 순서가 또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5시간 왔다 갔다 해가지고 1시간 종강 예배하고 안수식하고 왔거든. 거기에 저 에콰도르 사는 흑인에 가까워요. 얘가 저 러시아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다락방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 복음을 듣고 유학을 갔다는 거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조금 경제가 그래도 조금은 뒷받침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러시아까지 갔으니까. 이번에 다락방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40일 집중훈련. 뭐 앞에도 했는지는 제가 작년부터 갔으니까 잘 모르는데 오늘 목사 안수식을 했어요. 중남미 선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하는 걸로. 그 사람이 현재 뭐 러시아 살고 있는지 자기 나라 에콰도르 와서 살고 있는지는 그까지는 안 물어봐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이게 빠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여러분이 이게 보일 때 이게 보이는 거하고 이게 안 보일 때 이걸 듣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보일 때 이 말을 들으면 그때도 뭐가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막 여자의 웃음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오심이라. 그래 뭐. 이렇게 이제 갚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게 탁 부딪히가 와야 힘이 나고 힘이 생기지. 내게 안 부딪히는 데는 그냥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축복의 기준이 뭐냐? 여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느냐? 현장도 치유를 우리가 해야 되죠. 현장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뭐가 되느냐? 흑암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흑암부터 꺾여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았거나 못 받으면 흑암부터 안 꺾이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잖아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성령 인도 받으려고. 전도문이 막혔을 때에도 그때도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때는 마음에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면서. 이때는 마음에 기도했습니까? 철야하면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봤거든요.
잠이 안 와서 있다가 본 게 아니잖아요. 밤이니까. 뭐냐? 천려하다. 문이 막혔는데 잠을 잘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밤에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 그렇죠. 제일 먼저 성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겠죠. 그때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은 네피림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네피림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무속인.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그걸 어떻게 의사가 해결합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의술이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지킨 결과로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또 개중에는 귀신에게 귀신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의술이 해결을 못하잖아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우리나라도 천지인데 의사가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무속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네피림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숨겨진 치유입니다. 그렇죠. 숨겨진 치유. 이거는 뭘 바라보는 것이냐?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앞으로.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들어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렘넌트를 키워야 되니까. 이걸 보고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손 같은 사람, 귀부인 헬라인,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치유의 첫째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는 내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생각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주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성령 인도 받습니다. 내 것이 필요하고 내 생각, 내 주장이 필요하면 성령의 인도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수를 받는 여자분인데, 제가 또 순서가 없었으면 안 가려고 했는데 순서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면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쉬운 걸 이야기했습니다. 내 것 필요 없고 하나님의 것 찾으면 된다. 내 능력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 누리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배경 필요 없다, 목사는. 하늘 배경 누리는 거야. 그게 목사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건면을 해주고 그렇게 또 사진 찍고 이렇게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드리죠.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하는 말도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평안해요. 내가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게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 나하고 안 맞으면 문제라. 나하고 틀리면 문제라. 기준이 뭡니까? 나라.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내 기준은 창세기 3장이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이미 팀은 구성이 다 됐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막 빨리 챙기라 가자고 나갈 건데 바울은 안 그랬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는요, 못 기다릴 때가 많거든요. 머리가 먼저 돌아가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한 10일 동안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흑암 치유, 그리고 현장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교회 치유가 또 일어나야 되죠. 교회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여기가 뭡니까? 세 가지 뜰. 이게 교회 치유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뜰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게는 뭡니까? 금토일 시대. 이게 교회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세계를 바꾸는 묵상 시대. 이게 교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고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어설프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장소도 제대로 안 되고 사실은 어설프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게 무슨 세 가지 뜰이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게 뭔 금토일 시대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어설프게. 그런데요,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설프거나 말거나 하는 자체가, 방향을 탄다는 자체가, 흐름을 탄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고 하는 것도 좋은 거고 맞지만은, 그런데 그럴 형편과 처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타는 거예요. 어설프지만은.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흐름을 타면서 하나씩 이제 체계화시켜 나가는 거죠. 체계화시켜 나가는 데는 사람이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만에 된다, 2년 만에 된다. 그건 사람이 확정할 수가 없어요. 평생 그 어떤 시스템, 제도, 시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1년 만에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만드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흐름 속에 안 있으면 있어도 못하잖아요. 이 흐름 속에 안 있으면 있어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게 팀이 딱 짜지고 완벽하게 시설이 딱 갖춰져 가지고 한다. 어쩌면 그게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시설은 안 되는데 이 흐름을 타는 이게 교회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만. 그 여러분들이 허감 치유. 그리고는 현장 치유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뭐냐? 교회를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뜰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또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하고도 관심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뭐 별로 그렇게 뭐 참여도 안 된다. 뭐 안 해도 뭐 괜찮겠지만은 진짜 축복은 사실은 받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걸 내가 중요하게 안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걸 우리도 중요하게 봐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놓고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한 나라, 한 지역 뭘 정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좀 제가 그냥 막연하게 한 나라 안 그러고 장소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테말라 중남미를 맡고 있으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그 중남미 나라부터. 그래야 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갖고 일본도 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지금 중남미 선교를 하고 있고 과테말라를 나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남미 지역에 있는 중남미하고 남미하고 또 거기 보면은 섬나라도 많거든요. 저 바누아투만 섬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도 대서양 쪽으로 저쪽은 대서양이잖아요. 이쪽은 태평양이고 그쪽에도 섬나라 많습니다. 섬나라가. 뭐 어쩌면 쿠바 같은 경우도 섬나라죠. 육지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좀 땅이 좀 크니까 그러지만은 조그만 나라들이 그쪽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만 나라가 40몇 개예요. 40몇 개. 그래서 한 나라를 정하는데 그쪽부터 우리가 먼저 하는 게 같이 우리가 인도를 받는 또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먼저 정했으면 한 개 더 붙이면 2개 하면 돼요.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 3개 하면 뭐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이 3개 하면 뭐 벌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자꾸 기준이 먼저 정했는데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라. 한 개 더, 그럼 난 2개 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이 되고 도시 안에도 되고 나면은 그 나라를 이렇게 벽에 붙이는 그걸 해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 놓을 겁니다. 벽에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제 보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야 좀 우리가 또 관심이 가지거든요. 눈에 띄야. 눈에 안 띄면 별로 또 관심이 또 좀 멀어. 그래서 그것도 뭐 대강 안 만들고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눈에 지나가면서 딱 띄게 속으로 내 나라 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더라. 어제 제가 대구 갔다 오다가 들러가지고 저 교회 좀 치를 한 걸 조금 보고 갔는데 오늘도 아침에 제 교회 왔다가 또 사역을 하고
11시 돼서 대구로 3시까지 2시까지 가니까 출발을 했거든요. 와서 또 보니까 또 좀 이제 또 아침보다 또 좀 낮게 치료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쪽에서 보면은 그 이제 저쪽 그 고벽만 이렇게 칠해져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보니까 그 창틀에 실리콘을 쏘아가지고 노랗게 되어 있더만은 저녁에 보니까 거기도 칠을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새파랗게 이렇게 칠을 해놨는데 색상이 칠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 칠해 놓으면 좀 멋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도 하고 나면은 지금은 여러분이 내일과 모레는 지금 이제 그 계단 올라가는데 붙이는 거 다 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도색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사람들 떼가면서 하지 않고 우리가 치워줘야 되고 다 치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빨리 일을 마칠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뭐 벽에 붙이는 것도 지금처럼 막 툭툭 안 붙이고, 그래도 조금 폼이 좀 나도록, 본때가 좀 나도록 그래 좀 붙여야 되겠어요. 뭐 그래 붙이나도 뭐 상관없지만은, 그래서 잘못하면 절에 붙여 놓으면 좀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진짜 세 가지,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다음 금요일에는 우리가 하요 집회 또 재훈련을 받기 때문에 못 하겠지만은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우리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같이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치유전도학교 이름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치유전도학교 이러면 또 사람들이 조금 약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글자도 조금 그거 약간 바꿔가지고 그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정인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도 거기 가야 돼. 나도 거기 가야 돼. 자기 스스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거는 누가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정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일날 5.1조 하면서도 포럼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냥 지난 주간에 금요일도 포함이 돼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난주 금요 기도에서 이런 뭐 응답을 이런 말씀의 성취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래 이제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거든. 그렇죠. 제가 강단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기가 그거는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5.1조 하면서 해줘야 되거든. 그 여러분이 먼저 적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 사람들이 또 치유가 되고 또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또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육신 치유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앞에 이 세 가지는 뭐 별로고 이게 더 막 가깝겠죠. 육신 치유가. 당장 내가 뭐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뭐 허감 치유, 뭐 교회 치유, 뭐 그러죠.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치유도 되겠지만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또 따르는 게 있습니다. 안 나와도 상관없다. 바울은 안 나왔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바울이 기도했느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바울은 안 났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렇죠. 그게 사실은 진짜 답이잖아요. 나도 내가 약할 때 약하면 나도 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연약한 것 자랑한다. 그때가 내가 강하니까.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울은 그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고요. 뭐 힘들고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도 힘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몸도 힘드는데 생각까지도 힘들어. 마음까지도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병에 잡힌 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육신 추후의 첫째 키가 뭐였습니까? 의사예요. 이 의사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의사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이냐? 내 몸에 맞는, 내 몸에 좋은 음식.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뭐 봤지만은 면역력을 키우는 운동인데 그래서 그게 좋은 게 뭐냐? 맨발 걷기예요. 맨발 걷기는 근력을 키우는 운동은 아닙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운동이고요. 뭐 또 우리는 근력도 우리가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또 힘들어지거든. 근력이 좋으면 그 근력이 아픈 부분을 많이 안 아프게 해주는 게 아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안 좋은 부분에 그 영향을 줘요. 이 맨발 걷기는 면역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흡이죠. 그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옹문자 집사가 어제 마산에 있는 그 창원에 있는 한만병원에 뭐 입원을 하고 검사를 뭐 했어요. 그 아침에 제가 교회 오는 딴 날보다 그 일을 하고 이래서 제가 8시 반경에 교회를 왔거든요.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옥문자 집사가 오늘 시술을 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할 거냐. 뭐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일단 시술을 할 그 장소를 몇 군데 집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스탠드였습니까? 그 혈관에 이어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칼로 하는 게 아니고 동맥을 따라서 쭉 들어가가지고 그 위치에 그걸 딱 놓고는 이제 로봇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시술이라는데 그거 하냐니까 그거 할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 동아대학병원도 가고 고신대 병원도 가고 여기 백병원도 가고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자기는 아프니까 이제 이게 문제 아닙니까? 병원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한 군데 가서 이상이 없다면 모르는데 세 군데나 갔는데 세 군데 다 이상이 없다는데 자기는 아프니까 그래갖고 오늘 잘 수 없이 이제 한만병원을 갔어요. 그 앞전에는 저 여의도에 있는 성모 병원에 거기 이제 간다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모에. 그 가는 것도 힘들어요. 고속버스 타기도 힘들고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돈이 70만 원이에요. 그래갖고 일단 한마음병원에 갔는데 여기서 안 가면 이제 여의도 이제 그 성모병원에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또 잠정 계획은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볼 때에는 그분이 스스로 기도가 안 되고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고 이러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아픈 것도 맞지만 내 생각이 병에 잡히면 아파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거든. 내 마음이 병에 잡히면 안 아픈데도 아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거든. 이 말을 거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니도 내 한번 대봐라 뭐 그런 소리 하는가 하면서. 이 말이 참 이게 거의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먼저 잡힌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아파서 아프니까 아픈데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히면 안 아픈데도 나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분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냥 세 군데 가서 검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도 이상이 없다 하는데 본인은 아프다고 하니까. 사진상으로 검사상으로 자료가 나오고 증거가 나오면 맞구나 아프구나 이랬는데 세 군데나 가서 동아대학 병원이 시시한 돌팔이 가는 병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고신대 의대가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하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검사하고 또 사진 찍고 다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는데. 그래서 좀 이분이 병에 좀 자기도 모르게 잡혀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데 스스로 기도를 못 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을 담고 중보 기도를.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쭉 여러분이 불리는 사람들 전체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몇 부씩 탁탁 나눠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 저녁에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치유만 놓고. 치유 대상자만 놓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도 몸이 안 좋은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뭘로 서느냐? 정인으로. 그랬죠. 정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을 기도해도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금요 기도에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메시지 여러분 이미 한 주간 또 기도해 왔으니까 굳이 오늘 또 안 해도 되고. 그래 이 시간에는 진짜 치유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로 치유 증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그 교회 가서 나았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드는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 돌아왔습니다. 총독이 보고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감옥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간수와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니까 도란노 전체 역사가요. 그러고 난 뒤에 한 말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장 로마 간다가 아닙니다. 로마도 갈 것이라 그 말이죠. 그게 로마도 보아야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진짜 축복의 기준이 뭔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있는 거야.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축복의 기준을 육신적인 걸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것도 물론 축복이 맞습니다만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 세워지는 또 정인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야 되겠고요. 여러분부터가 먼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부터가 먼저 치유에 대한 그런 정리가 되고 답이 나져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정인으로. 치유의 정인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이 조금 밤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그런데 사람이 낫는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막 낮이고 밤이고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뭐 좋다 그러면 낮이고 밤 뭐 가립니까? 찾아가잖아요. 그래도 하는데 교회는 못 온다. 그 말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들이 올 수밖에 없나. 그렇죠? 그게 안 가면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정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실현해 가는, 세 가지 뜰을 실천해 가는, 검토할 시대를 실천해 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치유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응답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의 적인으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치유 제자로 치유 사명자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안팎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또 재생산이 되어져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금요 기도에 치유 전도학교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